여러분들이 중세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세시대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는가? 중세시대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476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 때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1400년까지, 그러니까 약 470년대부터 1400년, 약 1000년 동안을 중세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중세시대에 유럽의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유럽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집중을 하고 올인을 하고 아주 모든 교회들이 헌신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쟁하다시피, 그렇게 중세시대는 우후죽순처럼 유럽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대형 예배당들이 탄생하게 됐고 웅장한 예배당들이 건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에 오직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다 그렇게 순응을 했지만, 역사는 다 흐르는 것이고 역사는 다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진행된 후에 보니 그 당시에 유럽 교회들은 너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유럽 교회들은 영성을 잃어버린 시대였던 것이고, 교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본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앙이 교회를 다 장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웅장한 예배당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켰던 것이지요. 그렇게 지어낸 예배당들이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배경으로 사진 찍는 장소로 다 전락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교회는 세계의 흐름을 읽을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닮고 싶었던, 한국교회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었던 미국의 한 교회를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모하셨던 수정교회, 일명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요. 화려함의 극치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LA 다운타운에 저 예배당을, 저렇게 어마어마한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을 때, 한국의 여의도에 계신 그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저 교회를 달려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를 짓기 원한다, 그렇게 붐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근데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번영신학의 환상에 빠졌던 사람이죠. 저분이 늘 주장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외쳤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 사고방식과 적극적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때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요, 그것이 다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 그분이 그렇게 외쳤던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은 신앙을 가장한 신념주의였던 거예요. 신념주의를 쇠뇌를 시켰던 것이지요. 저렇게 한국교회가 벤치마킹을 하고 모델 교회였던 저 교회가 2010년도에는 완전히 부도가 나서 교회 문을 닫았죠. 지금은 저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다, 그 얘기죠.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진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럽의 중세시대에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놨던 예배당들이 한국교회 모델이 됐던 저 미국의 저 교회가 저렇게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교회들의 오늘의 현실을 볼 때, 미국의 저 수정교회 오늘의 현실을 볼 때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해드리겠어요? 아멘.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교회는 시대의 변천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변천을 읽을 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에 크게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누는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한 것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7절, 8절 말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시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당신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왕권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왕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열어놓은 문을 누구도 닫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앞길에, 교회 앞길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누구도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죠. 왜? 왕의 열쇠로 열어놓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을 해도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되는 일이 없고요,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주님이 닫힌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좀 추근추근 하십시다. 열린 문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주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왕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을까요? 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 이런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왕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교회 규모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변변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교회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니까요. 작은 능력을 가진 만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진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흔드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주목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주님 당신입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가 돼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교회가 작으면 주님의 큰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고요. 이것이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커야, 큰 교회가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도 주님의 꿈이 있고 작은 교회도 주님 당신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두 교회가 있으니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 두 교회를 제가 이 두 종류의 배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 전에 이미 세례교인만 8,000명이었습니다. 세례교인만 8,000명, 2000년 전이라고요. 세례교인만 8,000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교인들이 적게 잡아서 10,000명이고 맥시멈 많이 잡으면 교인이 20,000명까지 됐다고요. 엄청나죠? 그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척박한 이방 땅에 복음이 떨어져서 막 싹을 틔우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제가 관광 유람선으로 비유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크루즈 관광 유람선을 타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 크루즈 관광 유람선을 타보시면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최고의 산의 진미, 맛진 음식이 무제한 제공이 되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길 오락거리가 마음껏 오락거리를 즐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오락을 즐기다가 피곤하면 최고 편안하고 안락한 짬자리가 무제한 제공이 되죠. 저기에는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함에 성선을 하면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 싸워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배에 올라가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모든 기독 언론들, 기독 방송들, 기독 신문들이, 모든 매체가, 언론들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소위 말해서 성공한 교회라고, 1등 교회라고 포장을 했고 그동안 그렇게 띄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목사님들 가슴 속에 로망이, 나도 빨리 교회가 성장해서 저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것이 꿈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인적 자원이 넘쳐나고 물질적 자원이 넘쳐나는 교회였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나도 한 게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슴 속에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의 꿈이 뭔지를 몰라서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척박한 땅에 떨어진 정말 연약한 교회지만 그들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가 다 핸들링을 했다고요. 아멘입니까? 왜 척박한 그 안디옥 교회, 연약한 그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 가슴 속에는 주님의 꿈이 있었어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비전이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넘쳐나도 믿음이 없이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질 못해요. 헌금도 항상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무슨 특별 작정 헌금 해보면 좀 재산께나 있는 분들은 너무 인색해요. 보면 항상 보면 가난한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질 못해요.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꿈이 가슴 속에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헌신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교회가 작다고 재정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해도 주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은 그 꿈을 붙들고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그렇게 칭찬하시고요? 왕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요. 극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를 어찌 주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있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교회예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원수 앞에 내가 확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최고의 교회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 몇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려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역사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당신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더니 주님 당신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내가 몇 사람을 끌어다가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고.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 사탄의 회라는 얘기는 사탄의 모임이잖아요. 그 사탄의 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지만 그 집요하고 그 극렬한 사탄의 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꺾어놓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절대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고 교회를 뭣도 모르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문제가 많아 보이고 교회가 뭔가 좀 어줍잖게 보여도 그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 교회는 사람들이 시원찮아서 문제를 일으킬 뿐이지 그 교회 자체는 주님의 교회예요. 절대 교회를 대적하지 마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던 사람들, 개인도 꺾어졌고 민족도 나라도 다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70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건재하지만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건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면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다윗을 제거시키려고요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의 목숨을 끊으려고요 단창을 몇 번이나 던졌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자기 수하의 엄청난 세력과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제거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꺾어졌지만 다윗은 건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때 한순간 한 역사 가운데 엄청난 세력들이, 제국들이 일어나 교회를 흔들고 핍박하지만 그들은 꺾어져도 교회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 있거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아요. 노임을 받은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발악을 해요. 여러분 말씀 확인하고 넘어가실까요? 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계시록 20장 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죠. 노임을 받은 사탄이 9절 말씀에 보니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죠.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사탄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을 불로 태워버려요. 이 말씀은 사탄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매일 산의 진미를 먹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감이 없어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행복한 아내가 되려면 남편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아내가 됩니다. 어떤 자식이 행복한 자식인가요? 부모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녀가 행복한 자녀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있었던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좀 제가 얘기할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4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서당 군장을 하셨는데 한 번도 저를 칭찬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시고 늘 야단만 치시지 한 번도 저희 자존감을 높일 만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제 안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니까 친한 친구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자네 어떻게 혼자 살겠는가 해서 참한 여자분을 한 분 소개를 해 주셨어.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나 그날부로 아버지 안 보겠다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했는데 내 인생의 든든한 배후자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 대한 슬픔도 있는데다가 새어머니를 맞이하시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나는 아버지를 내 마음에서 밀어냈고 저는 그날로 가출을 해서 그때 제 나이가 16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거 포기했고요. 하염없이 끝없이 산속으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몇 시간을 들어갔나 봐요. 골짜기로 들어갔더니 그때가 여름인데 달의 넝쿨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달의 넝쿨이 우거져 있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풀을 떠다가 깔아놓고 제가 15일 동안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생명을 끊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살 된 청소년이 생명을 끊겠다고 골짜기로 몇 시간 들어가서 달의 넝쿨 밑에 앉아, 나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작정했던 엘리야를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엘리야 그 얘기를 읽을 때마다 네 심정이 내 심정이고 내 심정이 네 심정이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름이 지나고 15일째가 되는 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만났는데 친구가 들려주는 얘기가 야, 네 아버지가 네가 가출한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시고 너를 찾아 온 천지사방으로 너를 찾아 헤매고 다니신단다. 그때 제가 제 안에 아버지를 내 마음에서 밀어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아버지 근황을 들려주는데 네 아버지가 네가 가출한 날부터 네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시고 너를 찾아 사방으로 헤매고 돌아다니신단다. 이 얘기를 듣고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네.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하셨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내 안에 생겼어요. 그때 귀가해서 한 번도 가출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저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94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홀로 사셨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불효를 한 겁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고 어른이 돼 보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인생 말년이 행복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셨을까. 내가 너무 아버지에게 불효했구나.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막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이 집중하시고요. 주님이 바라봐 주시고요.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나는 우리 산상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니까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부르고 넘어가고 싶은 노래가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윤한기 노래. 그걸 부르고 싶지만 부르면 또 그냥 뭐 그 시기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인가? 원수를 끌어다가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정해 주겠다고요. 아멘.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전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기고 싶다. 성전 기둥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차 내가 너희를 새 예루살렘의 성전 기둥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 내 이름을 새기고 싶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그 교회가 당신이 바라보실 때 정말 흡족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그 기둥에다 당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다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싶다. 그 기둥에다 내 이름을 새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너무너무 귀한 교회로 주목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 편이잖아요. 그럼 전국을 제가 다 다니는데 가보면 목사님들이 가슴 속에 로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빨리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이 돼서 큰 예배당 짓고 뭔가 좀 이렇게 이름을 떨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그 가슴 속에, 목회자들 가슴 속에 로망이 있어요. 꿈에도 소원이 나도 한번 대형교회 목회를 한번 해보다가 은퇴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그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그 로망이 있다 보니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의 한 교회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 예배당을 짓는데 3천억이 넘게 들었다고요. 3천억이. 여러분, 얼마 들어야 놀랍니까? 공식적으로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재직회에 나와서 보고한 내용만 3,001억이 들었다고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다 보니 서울특별시 땅을 일부 점용을 해버렸어요. 점용을 해서 무단으로 그 위에 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긴, 왜 당신들이 서울시 땅을 그렇게 무단으로 점용하고 그 위에다 예배당을 지었는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교회가 패소했어요. 그걸 허물어야 됩니다. 그걸 허물어야 되는데 그 서울특별시 땅을 점용한 그 부분을 허물어내는 데만 390억이 들어가야 된대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이게. 왜 교회가 이런 부작용을 낳고 이런 후유증에 시달려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자기 영웅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웅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천억짜리 교회 하나보다 300억짜리 교회 10개가 더 낫지 않을까요? 3천억짜리 교회 하나보다도 30억짜리 예배당 100개가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서 지금 그렇게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나요? 교회가 왜 그렇게 나누질 못하고 왜 그렇게 재산을 정식시켜가지고 남주기 아까우니까 당신 아들을 세워서 그렇게 욕을 먹나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버리셔야 될 것은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자기 영웅 심리를 버리셔야 되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버리셔야 될 게 있습니다. 패배주의 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대의 흐름, 시대의 변천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